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에는 4가지 유형의 땅이 나옵니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씨앗을 물고 가는 바람에 씨앗이 발아하지 못했던 길가 땅이 있었고요. 씨앗이 발아는 했지만 결실을 하지 못했던 돌밭과 가시떨기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너무 뻔하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은 마가복음 몇 장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3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질문하시고는 이내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맨 마지막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진짜 영적인 가족은 내 혈연도 아니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가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6절과 22절에 보면 서기관과 또 헤롯 왕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완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한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지만 머지않아서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는데요. 친족, 가족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미친 것으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는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가족이니까 혹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잘못된 일을 겪을까 봐 아마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가 이 정도 소개하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4가지 유형의 땅은 앞선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다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가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든 그들이 친족이나 가족이든 또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도 다시 보면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 마치 4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땅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2종류의 땅밖에 없습니다. 어떤 땅일까요? 열매를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 자, 그러면 도대체 열매를 맺는 땅,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는 이 듣다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집중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3절과 9절에 나오는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들으라라는 표현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낭독했던 바로 그 쉐마를 일컫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한 이 청각적인 반응이 아니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다시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으로서의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어떤 한 왕이 자신은 국가를 통치하느라 하루하루 너무 골치 아픈데 이 수도원에 수도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하루는 수도원을 찾아가서 나도 수도사가 되게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우리 수도원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따를 용의가 있냐고. 난 따르겠다고. 우리 수도원의 제일 중요한 규칙이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인데 혹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순종할 자신이 있다고. 그때 이 수도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왕궁에 가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리라고. 여러분, 사실 이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단순한 청각적 반응 정도로 생각합니다. 앞선 3장에 나왔던 많은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각적으로만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청각적 들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처럼 쉐마의 말씀을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들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들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쉐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신년 초에 점집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간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분만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나의 지성도, 나의 의지도, 나의 의도도, 그리고 나의 물질이나 나의 소유까지도 힘 닿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몹시 까다로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옛날에 한번 설교해 볼까 두세 번 본문으로 했다가 포기했던 또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할까 말까를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들어온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와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아주 일부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당초 저 길가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고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비유는 누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의미와 해석은 주님께 다시 묻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청각적인 말씀 경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찾으면 말씀이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내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연초니까요. 아직 설이 안 지났으니까 새해가 음력으로는 시작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 들음으로 내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신앙을 비교 우위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의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가 하버드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내 연봉이 5만 달러이고 또 내 주변 사람은 연봉이 2만 5천 달러일 때,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5천만 원 벌고 내 친구는 2,500만 원 벌 때,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내가 2배가 늘어나서 나는 이제 1억을 벌고 내 친구가 10배가 늘어나서 2억 5천만 원을 벌 때, 이게 2번이에요. 자, 당신은 1번을 하시겠습니까? 2번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5천만 원 버는 게 좋습니까? 1억 버는 게 좋습니까? 근데 그 똑똑한 하버드 학생들은 전부 다 1번을 선택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1억 버는 것보다 친구가 2억 5천만 원 버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상대적 비교 우위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80점, 90점 맞는 것보다 내 라이벌이 빵점 맞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상대적 비교 우위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4가지 유행의 땅이 차례대로 나오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좋은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길가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저 친구는, 저 집사님은, 저 자매님은 이제 돌밭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가시떨기 정도는 돼. 이러면서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자신의 신앙에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나는 저 자매님은 30배밖에 결실을 못 얻었는데 나는 최소한 60배 혹은 100배 정도는 결실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은 2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땅요? 열매를 맺는 땅과 맺지 않는 땅. 다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 비교 우위를 자꾸 생각합니다. 또 하나 30배, 60배, 100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곱셈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고대 근동에는 수학을 할 때 곡식을 심어서 10배만 얻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미 그만큼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4장 8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8절 30배, 60배, 100배 대신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더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4가지 유형의 땅은 앞선 그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실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이 부흥의 첫 번째 대상을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의 박해나 환난에도 금방 넘어지는 성도들. 그리고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에 찔려서 그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바로 1차 각성의 대상자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가시에 계속 찔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번영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정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안 찾아오니까 세상의 염려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뒤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재물의 유혹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재물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런 그릇된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나를 찔러서 나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가 나를 찌르는지, 내가 지금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그럼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은 스스로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부가 와서, 땅 주인이 와서 그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조금만 더 뛰어나면 그것이 최선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오셔야만 내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는 항상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 계속해서 주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오시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깨달음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말에서는 그냥 들으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들으라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들으라 보라가 함께 사용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 다음 그 이사야 말씀과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고 보아야 되느냐, 왜 듣고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립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유명한 말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이상합니다.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제가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돌이켜서 제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셔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청각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이방인들보다는 100배 낫잖아요. 저 이방인들보다는 제가 괜찮잖아요. 계속 상대적 비교 우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적 눈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야를 보냈지만 그들은 도무지 듣지 못할 때, 오늘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듣고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12절에 나왔던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박해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렸는데 박해가 와도 깨닫습니다. 이 박해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겠군요.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군요. 바로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펜싱에 보면 투시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이 투시에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전자장치가 되어 있어서 칼을 대면 불이 들어오죠. 근데 이 펜싱은 중세 이전부터 있었던 스포츠입니다. 그때는 전자장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칼이 워낙 빠르니까 누가 누구를 찔렸는지 알 수 없을 때 바로 투시에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찌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찔린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펜싱을 했다면 저는 찔려도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길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찔리면 찔린 사람이 투시라고 얘기했을까요? 펜싱은 사실은 스포츠지만 원래는 무예입니다. 이런 무예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지금 내가 펜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펜싱을 하는데 이 찔리는 게 자존심 상해서, 진 게 자존심 상해서 찔렸는데도 안 찔렸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꾸 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에 나가면 그때는 내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시라는 말은 사실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말이고 자기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투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가시 앞에서 주님, 제가 찔렸습니다. 그러나 찔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달아나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강하게 일어날 테니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약간의 박해에 그만 좌절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시라고 외쳐서 제가 찔렸지만 제가 뿌리가 없어서 아직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좋은 땅에 가서 뿌리를 계속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군동은 우리와 달리 밭을 메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밭을 이렇게 다시 갈아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비슷한 딱딱한 땅에 뿌려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뿌려졌던 그곳에 농부가 전기를 들어서 기경을 하면 졸지에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길가에 떨어진 땅, 재수 없는 땅, 그게 아니고 거기에 떨어졌지만 주인이 와서 기경만 하면 금방 바뀔 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이 농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가시가 자꾸 저를 찔러요. 저는 뿌리를 더 내리고 싶은데 돌 때문에 못 내리겠어요. 여기 땅이 너무 딱딱해서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경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서 엎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 실수, 내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